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 합니다. 그 앞 전반부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마가복음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건너뛰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진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의 중대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류 보편적인 시각이 담긴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 인류는 하나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200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지인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서 저녁 때, 수요일 저녁 때 들고 섰었던 그런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수련 목회자로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같은 설교 단상에 설 수 있었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중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도 역시 이 본문을 제일 먼저 들고 섰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주제를 담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당시만 해도 60억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그 사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구 가운데 실제로 내가 태어나서 만나고 헤어지며 그렇게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또 단지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만남의 소중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있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만남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로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의 연을 맺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이고 은혜가 아닐는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만남의 주선자이신 예수님,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인연이 가능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본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포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이 명확해졌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과 관련해서도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짧은 사건과 이 본문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다 다루어질 만큼 기독교의 보편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원리라는 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늘 가깝게 들어서인지
그렇게 크게 감흥이 오지 않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것처럼 진리가 되게 그렇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기까지의 사건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이 말씀은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국인과 유대인에게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기존의 우리의 세계관을, 특별히 가족관을 확 바꿔놓는,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에게서 독립하여 지금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의 삶으로 사역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죠. 이 만남이 얼마 만의 만남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만남일 것이고 또 귀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족을 만나기를 거부한 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이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지요. 이를테면 제가 예수님처럼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은행동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 가족이, 그것도 어머니와 제 형제가 인천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저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히 마중을 나서기는커녕 여러분이 제 어머니이고 제 형제인데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 친가족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유교를 숭상했고 단일 민족이며 혈연 결속이 매우 강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라 할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아마도 저는 불효막심한 놈으로 또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공동체 내 유대 관계가 가족의 유대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 곧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 공경, 즉 가족에 대한 존중과 충성은 유대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혈연 관계인 가족 관계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청중의 뇌리에는 매우 깊이 박혔을 아주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포가 가져오는 파장을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결코 쉽게 말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하다 할 정도의 진짜 일반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상처럼 보이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내포하는 의미의 강도를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장 51절,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셨지요? 이게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씀입니까? 가족이나 혈연이 우선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아마도 어느 정도는 또한 이해가 되시는 일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이 세상 가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분쟁의 대상에 있어서 결코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족조차도 이해 못하는 바가 많고 그래서 가족들과 불화하게 되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핍박까지 받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가족 간의 충돌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반대가 심하고 또 충돌과 핍박이 심한 경우가 가족한테서 받은 것일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적 유대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결속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은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때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가졌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고사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내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 가치들이 다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질서를. 처음 세상에 곧 인간 아담이 죄악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러한 온전한 가족관계를 재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본래의 가족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너진 가족의 이상을 바로잡아 온전한 가족관계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와는 다르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창조했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고 우리 모두는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즉 인류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이를 회복시킨 주역이 바로 제2의 아담이라고도 불려지는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를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혈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족애를 그 참된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각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본 틀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적으로, 원수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인류 사회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적인 뜻 아래 먼저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바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무엇을 말함인지 우리는 한시도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시기와 욕심, 다툼과 분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으로 인한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있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인한 어리석은 결과인 파괴된 자연과 세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많은 관계들이 있는 한 우리는 이 고통에서 연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만 합니다. 아니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세계 도처에 가족관계를 재형성하고 그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는 한 이 무너진 관계의 모습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 평화의 세상은 또한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라는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꿈을 지키고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어가는 주님과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진정한 가족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의 터전임을 믿고 하나님 가족 확장의 꿈을 함께 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가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영광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재형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이 마지막 때 인류 가족애가 필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여 그 같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뜻을 다시금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원성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